사랑이 풍성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기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복음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공동체를 세워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공동체를 세우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게 초점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공동체를 세우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면 율법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공동체를, 그것도 좋은 공동체를 세우게 역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뭔지를 말해줍니다. 그건 뭐냐? 장로들을 세우려고 한다. 공동체를 세우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이렇게요. 이 부분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있으면 내가 종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왜? 복음이 뭐지요? 복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서 있을 때나 내가 넘어져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명하려고 교회들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강단 앞에 써놓든 교회 현수막에 써놓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지 이렇게 보면 전도지에 꼭 들어가는 문구가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혹시 이렇게 넘어져 있던 심지어 오늘 새벽에 오는 길에 또 이렇게 넘어졌다 해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 이제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내 가슴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종이다른 표현을 합니다. 복음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면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직함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이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종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주인이 종에게 자유를 줬어요. 너는 지금부터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으로 살아라. 했는데 이 종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주인님, 저는 주인님의 종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후에 남은 삶을 주인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주인이 호의를 베풀어서 자유인이라고 선언해 줬는데도 스스로 자기 귀를 뚫고 주인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노예에게 주인이 종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자유인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나는 주인님의 종입니다. 왜 그러냐? 나는 주인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자가 경험하면요, 즉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종처럼 누군가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이 참 좋습니다. 기쁩니다. 로마서 6장 17,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의 길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면 얽매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유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로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으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게 된대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그래요.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제가 종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한없이 자유로운 겁니다. 겉으로는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며 세상에서는 자유로운 자라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영적인 유익이 있음을 스스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 목표, 그게 우리의 중심이 되거든요. 세상의 종으로 살면 우리의 심령이 한순간은 즐거울지라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신자 안에 들어오면 신자는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데도 나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렇게 기록하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어제도 우리 서문교회에서 이런 성도님을 보았어요. 제가 알아요. 이제는 그분이 몸이 연약한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어제 괜찮겠어요? 이렇게 수고해도 괜찮겠어요?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우리 서문교회에 그런 신자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자.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말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섬김의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의 몸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돌아서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놀랍죠? 복음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자들이 우리 서문교회에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러면 공동체가 그냥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데다가 방점을 찍지 마시고 내가 복음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해라.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지금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갑자기. 이 전도에 대해서 좀 짚고 가십시다. 전도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전도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소극적인 전도 개념입니다. 진짜 적극적인 성경이 말하는 전도 개념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우리 서문교회의 전도 개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서문교회는 구원받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고 그러니 우리가 좀 선심 좀 써서 구원받은 우리가 너네들 구원받게 해줄게. 소극적 전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도한 만큼 우리 교회가 스스로 나 그런 일 했어 하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교만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밖에 있는 이분을 전도할 때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여. 그러면 우리가 그래 너한테는 더 이상 복음 안 전할래. 이런 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라는 개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되도록 돕겠다 하는 개념으로 가지면 이것도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나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돼야 된다. 왜? 내가 복음 밖에 있었던 나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사 복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되 누구로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도 복음 밖에 있는 우리를 복음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가 아니었고 하나님도 어떤 중심이셨느냐? 너와 내가 한 가족이 되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디도서 1장은 지금 장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 자 5절과 6절을 먼저 한번 읽고 오늘 본문을 좀 더 한번 살펴보십시다. 5절 6절을 한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요 물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장로는 이런 정도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 당연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요 이 본문이. 그런데요 그렇게 방점을 찍는 순간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당연히 장로감은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과 저 사람은 장로님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그 순간 자기는 장로감이 아니야 라는 이 단어 한 단어 속에서 자기에게는 무한 용서를 주어버립니다. 자기에게는.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 정도는 장로님이 될 수 있겠구나 하면 이제 자기에게는 무한 용서를 줘버리고 장로님이 될 수 있을 법한 사람들에게는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장로의 자격이 장로가 되려고 하면 조건이 어떠어떠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없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장로는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대하면요. 장로님 세우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안 괜찮은 사람하고 교회에서 스스로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말하진 하지 않지만 더 좋은 장로님 세우려고 한다고 말은 하지만 당신은 장로감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은근히 무시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는 대해서는 무한 용서를 허락해 놓고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 9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9절 시작. 밉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오늘 진짜 봐야 될 부분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바른 교훈.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봐보세요. 아, 이분은 장로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이야. 아, 이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생각할 수 있지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좋은 장로님 세우려면 그런 생각해야지요. 그런데요. 이쪽 장로 후보를 바라보는 마음이나 반대쪽 장로 후보를 바라보는 마음이나 바른 교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투표가 끝났습니다. 이분이 당선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투표함 열어보면 이분이 당선되지 않고 이쪽에 있는 분이 당선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내 마음에서요. 이분이 당선되면요. 당선되는 그 순간 아이고 이 투표 잘못된 거야. 이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온다? 거짓말입니다. 그 순간 나에게 그 사람은 장로님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나와요. 감독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런데요. 바른 교훈 안에 있으면요. 바른 교훈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죄인도 의인이 되는 겁니다. 서문교회가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내가 바른 교훈 안에 있으면, 아, 이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가만히 봐보세요. 사실은 그분과 같은 사람이 나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엄매, 이거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가만히 봐보세요.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분과 같은 사람이 사실은 나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감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런 분이 당선됐어? 하면서 혀를 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신 하나님이시다. 맞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 당선된 그분을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감독에 대한 내용도 한번 읽고 가는 게 좋겠죠.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 물어봅시다. 이 7절 8절에 다 합한 감독이 있나요? 자, 아까 5절 6절 읽었는데 여기에 다 합한 장로의 조건 갖춘 사람 이 세상에 있나요? 아니, 있어요?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이럴 수 없어요. 이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 이것을 이것이 조건이 물론 기준이고 조건입니다. 당연히 기준이고 조건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누구도 이 조건 다 채울 사람 없습니다. 나부터 저부터. 자,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기 10절 11절에서 진짜 보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이게 무슨 말과 지금 구조를 이루고 있느냐?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이라는 단어와 지금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10절과 11절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불순종할까요?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왜 헛된 말을 할까요? 그리고 헛된 말은 뭘까요? 자, 이거 하나 좀 찍고 갑시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말, 헬라어 자체 원문을 따지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말이 헛된 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진짜로 말하는 이 헛된 말이 뭐냐? 이런 겁니다.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만 하나님이 쓰신다. 이게 헛된 말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이도 하나님은 쓰신다. 이것은 헛된 말일까요? 바른 교훈일까요? 그래요. 바른 교훈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렇다면 우리 서문교회 안에 이런 바른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벌레만도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가 헛된 교훈이냐?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만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요, 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본문이 지금 뭘 말하는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원문 하나하나를 다 따져가면서 보면요, 바울은 지금 그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공동체가 세워진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딱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허물어뜨려 버릴게.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12, 13, 1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절이면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고 한다.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 그들을 엄히 꾸짖으래요.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고 한다. 자, 이 부분만 잠깐 말씀 나누고 이제 메시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꾸짖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발생해요. 그때 왜 꾸짖냐 하는 겁니다. 왜 꾸짖죠?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십시다. 믿음이 뭡니까? 뭘 믿는 겁니까? 바른 교훈, 복음을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 혹 우리의 눈에 꾸짖고 싶은 사람이 보일 때 오늘 메시지 저도 기억하고 여러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나를 의인으로 여기시는구나. 이게 내 안에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죄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다시 그 사람을 보시면 예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네? 이분에게 이런 면도 있었네? 하면서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장로로 세웁시다. 그분을 감독으로 세웁시다. 하면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복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개인을 넘어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운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들은 연약하고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서문교회 안에 진실되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할 것이 없고 가정을 잘 다스리며 분내지 않고 거룩함과 절제를 갖춘 이들이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한 사실이지만 주님,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안다면 타자에게도 그 복음을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화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종교개혁지 탐방 이제 오늘과 내일 하나님 끝까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서문교회를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복음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제가 복음 안에 있게 하셔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삶, 권능의 삶, 하나님의 사랑의 삶,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권세가 아버지여 아버지 그래서 복음의 그 은총 때문에 내가 종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기뻐지게 하시고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유초동부 복음 파티를 은혜 안에서 마치게 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다 예수님 영접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양지선 자매 오늘 신장이식 위한 검사 내일 입원하고 수요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연택 집사님 오늘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종희 집사님 오늘 서울 아산병원으로 갑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종교개혁 유적지 성지순례 일정 가운데 지켜달라고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오늘 기도합니다. 어제 유초동부 복음 파티 은혜 안에서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했던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섬기는 가운데 다 예수님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양지선 자매 오늘 신장 이식 위한 검사 내일 입원하고 수요일 수술 받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연택 집사님 오늘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습니다.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종희 집사님 하나님 서울 아산병원으로 갑니다. 아버지 정확하게 만져주시옵소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힘들지 않고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종교개혁 유적지 성지순례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비전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하루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를 다스려 주옵소서.